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실래요? 예, 예,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란색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유튜브 그 뭐 키 할당 받고 뭐 설정하는 게 좀 복잡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실시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영상을 청년부에 이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름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다 받으셨나요? 주보. 예. 저도 한 장 주실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칠 때 회장님 광고해 주세요. 네, 마칠 때. 예, 반갑습니다. 네, 다들 지금 주보를 제가 아침에 만들면서 봤더니 작년 이맘때 저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11월 그때도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있는 시기였었고, 거의 1년 만에 이제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반갑고 저희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과 다음 주는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셋째 주일부터는 이제 1교육관에 이제 프로젝트랑 여러 가지 좀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컴퓨터랑.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셋째 주일부터는 1교육관에서 이렇게 책상 이전에 기억나시죠? 거리 띄어가지고 앉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하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온 땅의 주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세 곡을 마커스 워십 그리고 어노인팅 예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청년들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찬양 드린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며 사랑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이야기 주가 나를 볼을 피었다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끝내기 아쉽죠?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의 함성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 소리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1년 만에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멈춰있는 마음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있는 우리의 정체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인 청년들, 영상을 통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수험생들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아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주보 중앙에 보시면 봉독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선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원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오리진이라고 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화의 시작점을 말해주는, 그리고 막 그러한 것들을 오리진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하는 과정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 여러 가지 아담 때서부터 이어졌던 죄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원인과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탑 혹은 바벨 성읍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이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3절과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로 보자면 굉장히 건물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한다라니 얼마나 사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창세기 11장 앞에 그동안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노아와 방주의 이야기.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대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커져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비가 채워져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가버리자.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면 비가 와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에 이제 8명, 노아와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해서 8명을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지나고 또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놓쳐버리고 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자. 온 지면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흩어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만 모여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각각 상황에 따라서 그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고 있죠?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죠.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떠돌이 신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성을 지어서 한 곳에 정착해버려요. 이 노아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각각 흩어져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힘을 어떻게든 모아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부터 우리가 대항할 힘을 만들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바벨, 그 탑을, 성읍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5절과 7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7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건물을 만들고 성읍과 탑을 만들려는 행동을 막으시기 위해서 내려오고 보신 이후에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늘날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딱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저거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분간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종종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뭐 앞문으로 나갈지 뒷문으로 나갈지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큰 삶의 영향이 막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돌이켜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결혼한 청년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들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짝을 만들어 주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 친구와 내가 계속 지내게 되는가? 왜 이 사람과 계속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직장에 있고 한 청년부 공동체에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는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가야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아쉬운 부분, 단점들을 보면서는 아, 바로 내 모습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혹은 아, 나에게도 저런 약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반대로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깨닫는 순간들이 분명히 막 와닿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100%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뿐이고 결코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힘든 시간, 아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겪었던 힘든 점, 어려운 순간들, 그러한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나 왜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런 원망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다음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지금 오늘 참여한 청년들은 이제 다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막 이렇게 다 학교를 어느덧 막 옛날 얘기처럼 저도 막 느껴지지만 막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때 뭐 요즘 시간일 건데 한번 고3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3 딱 끝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죠? 수능이 끝나고
수능 결과가 나오기 전 그 한 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기 아닌가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뭐 한 달 이후의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막 기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막 그때 주어진 시간 상황을 하고 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점수가 나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학교를 갈지, 어떠한 학과에 진학할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많이 안 좋게 나오거나 무언가 착오가 있거나 그러면 많이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와,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이 막 느껴졌을 거예요. 막 그 당시 막 몇 점 차이 때문에 학교에 붙고 안 붙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거기에 막 걸려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많이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지나서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때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그 순간에는 그랬지만 한참 후에 돌아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막 펼쳐지다 보니까 그 일은 지나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은 그런 것 같아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방지하시는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절과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단순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자녀가 한번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막 때리고 벌 주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막 바꿔버리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단순히 언어만 바뀌게 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형벌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이미 노아의 홍수, 대홍수를 통해서 한 번 이들을 새롭게 리셋하셨잖아요. 노아 가족으로. 근데 바벨탑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언어를 통해서 각각 모여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흩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당장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언가 막 옐로 카드가 뜨고 레드 카드가 뜨면 막 숨 막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만함과 악함으로 이렇게 잘못된 불순한 동기로 이들은 모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 벌하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이해 못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 눈앞에 딱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함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올바로 잡아가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삶에도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강복 선언 후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기한 회장님 나와서 광고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청년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녹화돼서 유튜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일 예배 저희 지금 9시 반, 11시 반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0명까지 가능하니까요. 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면서 저도 봤는데 그 안심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눌러서 통화하면은 금방 되니까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오늘처럼 다음 주 11월 14일에는 본당에서 드리고요. 11월 21일 셋째 주부터는 1교육관 5층에서 1교육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1일 셋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따로 저희가 모이지는 않는 거죠. 추수감사주일날 청년부가 딱히 뭘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 그 정리가 되면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총회는 11월 28일 넷째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조모임인데요. 이번 한 달 안에 이제 조모임 조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1만 원 지원 가능하고 조장이신 분들은 결제 후에 박지환 회계에게 영수증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 기도로 11월 18일 날 수능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수능인데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훈 형제도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1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닐까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훈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큐티책 배부 11월 12월 큐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후에는 비플로우에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사훈 형제 11월 27일 토요일 날 시험이더라고요. 사훈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청년부 이번 주에 이제 앞으로 우리 조장님과 저의 과제입니다.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잘 또 청년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하고요. 저도 연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올해 청년부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들 좀 저희 예산 잘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니까 저희 조모임 1년에 한 번 이제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용해 주시고 조장님들은 결제하시고 지환 회계님한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까지 일단 본당에서 모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1교육관 셋째 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플로우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